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제3부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전체 사도행전의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단계가 예루살렘과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태동하는 모습이 7장까지였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중간 단계였어요. 이제 사마리아로 퍼지고 온 유대로 퍼지고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오늘의 이 교회 안디옥 교회까지가 어제 12장까지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본격적인 사도들의 행전, 로마를 향해요. 전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그래서 오늘의 이 13장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첫 장면입니다. 그동안은 모든 것이 유대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완전히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파송되는 아주 그런 귀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자, 안디옥 교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아직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11장에서 후반부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11장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1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이건 기억나시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사울을 중심으로 한 박해 때 순교를 하죠. 그리고 그때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가 어디로 흩어지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게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금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해외 지역으로 다 이제 퍼져나가요. 근데 퍼져나갔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자,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자, 구브로 동그라미 하시고 구레네 동그라미 해보세요. 구브로 사람 중에 몇 사람, 구레네 사람 중 몇 사람이, 이게 누군지 좀 이따 나옵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냐?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첫 해외 교회이면서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모인 교회. 그러니까 이 중에 유대인도 있지만 헬라인도 있다. 즉 여기는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등록 교인이 된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전도했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자, 이 몇 사람이 누군지 좀 이따 나오는데 21절 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면 이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지금 막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교회에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바나바가 가서 어떤 일을 했나? 25절 봅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자,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장에서 회심한 그 사울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3일간을 금식했다가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회심한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고향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칭호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 바나바는 이 사람은 구보로 출신인데 레위 지파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유대인이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그 당시 헬라 문명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한 거죠. 그래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 같아, 예수 같아,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는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보려고 하는데 다시 1절로 오겠습니다. 이제 13장 1절로 오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적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몇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누가 빠지나? 사도가 빠져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12사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 여러분, 늘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사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도라는 말이 빠지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풀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설교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라면 설교자고요. 그럼 교사는 누구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는 연구하는 역할을 말해요. 연구하는 역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리를 연구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교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을 우리말로 하면 설교자와 신학자입니다. 설교자와 신학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말하는 자와 잘 연구하는 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와 바울의, 이 당시 사울의 역할이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3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더 있어요. 모두 5명이 함께 목회를 한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연합으로 목회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원래 바나바만 파송했거든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혼자 목회한 게 아니고 사울을 데려오고 또 3명을 더 훌륭한 선지자와 교사들로 세워서 함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위임하면서 서로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5명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곧 바나바와, 그러죠. 바나바는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 아마 제일 먼저 나오니까 최고 리더십이었을 것 같아요. 가장 인정받는 리더십이죠. 여러분, 이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로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서 이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한번 따라하려고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또는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교회를 격려하고 모든 교인들을 격려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바나바가 가장 또 우리가 볼 때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처음에 회심은 했는데 너무 박해하던 사람 출신이라서 아무도 그를 안 받아주었을 때 그 사울을 처음으로 받아주고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바나바 교육 또는 바나바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평신도 1:1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참 좋은데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끌어준 사람이 바나바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끌어주는 건 맞는데 뭐가 틀리냐?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으로 이 바나바 운동을 많이들 가르치는데 바나바는 평신도가 아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알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겨요. 바나바가 평신도였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도 평신도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이미 큰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고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1번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통 레위 지파였던 이 바나바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전도했잖아요. 안디옥까지 가서. 근데 그 중에 누구냐면 바로 구브로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중에서 구브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파송이 되었는가? 그가 직접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직접 가서 전도했기 때문에. 즉 구브로 출신 정통 레위 지파 유대인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검다는 뜻입니다. 검다. 그러니까 니게르란 말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그러면 이 당시 흑인은 어디 살던 흑인을 말하는 거냐? 아마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 이게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누구라고 추정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시몬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흑인은 대부분 노예입니다. 흑인들은. 게다가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은 흑인은 완전히 사람으로 보지 않죠. 그런데 그랬던 시대에 흑인이었던 시므온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최고 리더십에 들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그 다음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바로 아까 11장 우리가 20절에서 봤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전도했던 그 구레네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갑자기 어느 날 발탁돼서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이분들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거죠. 이분들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리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나서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왜 나를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지 않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는 다 직접 발로 뛴 사람들이에요. 자기네가 헬라인을 만나고 자기네가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보면 여러분 바나바에 비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 흑인이니까 아마 급이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요 먼저 가서 전도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정보가 없고 게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더 황당하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요. 지금 왕인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죠. 그 헤롯 안디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란 말은, 젖동생은 쉰트로포스라는 얘기인데, 쉰트로포스가 뭐냐면 같이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같이 자라났다, 쉰트로포스.
그래서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의 유모입니다. 유모의 아들이니까 같이 그 유모의 젖을 헤롯 왕도 먹고 마나엔도 먹고 함께 자란 거죠.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도 마나엔은 헤롯 당시의 왕의 젖동생이니까 아마 가장 왕족과 가까운 최측근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 지배 계층이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헤롯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지금 박해자 아닙니까? 게다가 헤롯 안디바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세례 요한이 목을 자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런데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헤롯 안디바가 됐고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또 한 명의 친구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보더라도 이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그리고 가장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치를 떨던 그 지배계층, 자기네를 박해하던 피지배계층이 보기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마나엔이 이 5명의 리더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에 나오죠.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울은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박해자 출신이고 그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잡아가려고 200km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으러 갔던 바로 그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사람들 옷을 맡아두고 있던 그 주동자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명은요, 아무리 봐도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이 4명의 사람들은 한 명은 무시당하는 흑인 노예죠. 한 명은 구레네 사람이란 거 말고는 알려진 바가 없는 무명의 사람이죠. 또 한 명은 당시 핍박자의 최측근이죠. 또 한 명은 박해자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5명이 정말 누구도 잘 어울릴 수가 없는, 누구도 맞지 않는, 출신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뭐 어디를 봐도 같이 어울리지 못할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이 5명이 함께 최고 리더십이 돼서 안디옥 교회를 끌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교회는 이런 곳인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새벽이지만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워주는 곳이다. 예, 교회는 세워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세워주는 교회가 있고 끌어내리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 다 끌어내려요. 예, 안 되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예요. 네가 뭔데? 새로운 사람이 어디를 날뛰어? 네가 뭔데? 아니, 오래됐으면 자랑이야? 네가 뭔데? 교역자와 교인도 맨날 그러고 싸워요. 아니, 뭐 대단한 교회라고 이러면서 싸워요. 뭐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서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주는 교회예요. 세워주는 교회. 아, 바나바, 아이고, 위로의 사람 훌륭하십니다. 세워주고. 흑인, 시몬, 야, 흑인인데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네. 아이고, 세워주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특별하게 우리가 정보는 없지만 무명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세워주고. 그리고 마나엔. 아니, 왕이 젖동생이면 어때? 지금 예수 잘 믿고 변화되었으면 됐지. 세워주고. 사울, 한때 박해자였으면 어때? 지금 부활하신 주님 만나 회복되고 회심한 사람. 아이고, 세워주고. 서로 세워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전통 유대인 교회는 따지는 게 많고 끌어내리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12사도 중에 여기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누가 없나? 7 지도자 중에 한 명도 없어요. 참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7 지도자 중에, 7 일꾼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고 아직 5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무도 여기 지도자로 끼지 않아요. 이거 뭐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들은 누구였어요? 직접 발로 뛴 전도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뭘 따지는 거예요? 이름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얼마나 유명했냐, 얼마나 지금까지 기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얼마나 말씀을 지금 연구하는 일에 헌신되어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본 거죠. 저는 이 5분의
이 공동 목회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예, 정말 부러워요. 오늘날에는 이 설교자와 신학자의 역할을 다 담임 목사 한 명한테 다 몰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성경을 연구도 잘해야 되고 전하기도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바탕이 없어. 그 연구가 부족해. 어떤 분들이 연구는 굉장히 많이 해. 책은 정말 많이 읽는데 전하는 걸 보면 야,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빈약하든지 아니면 목회적으로 좀 적용이 어렵든지 아니면 듣기가 불편하든지. 그러니까 말투도 좋아야 되고 내용도 좋아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도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교회를 세운 일도 보탬이 돼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혼자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참 이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이 그 일을 함께 하니까 연구 잘하는 사람은 연구만 하면 돼요. 전하기 잘하는 사람은 전하기만 잘하면 돼. 아이고, 전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세워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럼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그렇죠. 주를 섬겨 금식한다. 이 여기 섬긴다는 말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죠. 서비스는 사람에게 쓰면 봉사하다지만 하나님께 쓰면 예배하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자,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경건은 2가지라고 했죠. 바로 금식과 구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옛시대에는, 구약에는 이 경건의 핵심은 성전과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과 율법이 시작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도와 구제의 시대가 열리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인 기도,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창인 구제, 이 2가지가 중요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바나바, 그 당시에 5명 중에 최고 지도자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또 사울을 따로 세워라. 사울, 가르치는 일을 위해 다소에서 특별히 데려온 옛 박해자 사울을 둘을 따로 세웁니다. 자, 따로 세웠더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금식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보내니라. 즉 성령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2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예요. 보내니라라고 한 이 단어가 뭐냐면 풀어주다, 놓아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2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놓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 2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바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개척자예요. 그는 사람도 개척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지역도 개척하여 교회를 세우는 전형적인 개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교회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러면 사울도 아시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아요. 계속 교회를 세워요. 계속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2 사람의 성향을 아시는 거잖아요. 아니까 뭐라고 말해요? 2 사람을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이 2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 설교자와 신학자 중에 첫 번째가는 소위 담임 목회자고요. 사울은 또 얼마나 잘 가르치길래 그렇게 핍박자 출신인데 등용이 됐을까요? 가르치는 일에 탁월했단 말이죠. 이 2 사람이 지금 어디를 파송받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올 2월에 파라과이에 지구 반대편 남미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파라과이 성민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굴 보냈어요? 알렉스와 사라라고 하는 20대 부부가 갔어요. 그 나라 사람이에요. 현지인이에요. 그들이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알렉스와 사라를 보낸 게 아니라 만약에 성령께서 홍룡이 목사를 보내라, 분홍 목사를 파라과이 성민교회로 보내라, 이런 음성을 주셨다면 여러분 아멘,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 라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랬을까요? 네, 이런 표정이 묘한데요. 빨리 가라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목사님 이거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거 뭐 일단은 당회부터 열고, 그 다음 재직회 열고, 공동회 열고, 이거 뭐 다 해서 의견을 물어야지. 아니, 성령이 마음 주신다고 목사님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갈 분들이 많은데, 왜 꼭,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가야 됩니까? 이런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외로운데, 지금, 분위기가. 예, 여러분, 아마 계실 거 아니에요? 아마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5년간 목사님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잘 되는데, 좀 더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디옥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바나바 때문에 세워진 교회고, 지금 이 사울 때문에 회심하고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당신 보고 왔는데, 당신이 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붙잡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거 다시 무효,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교회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쉬운 걸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어려운 걸 쉽게 해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과정이 없어요.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산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면서 이제 말씀이 본격적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이 전도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는 세워주는 교회였다. 그래서 아무리 약해도 미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세워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는 교회였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5명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 빼면 누가 남아요? 흑인 시므온하고요, 별로 이름 없는 누기오하고요, 그리고 박해자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나에만 남아요. 그러면 이 3명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5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3명이 남아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가 됐을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걱정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여 보냈더니 안디옥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되었고, 또 파송된 2사람의 선교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말씀을 들고 나가는 훌륭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설교자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요, 신학자도 많이 나오면 좋겠고요, 선교사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것 쉽게 하는 교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본이 될 만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땅끝까지 출발하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5명의 중요한 설교자와 신학자를 세우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말씀 들고 직접 뛰어 개척한 바나바가 있었고, 또 시므온이 있었고, 루기오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정말 받아들여지기 힘든 매국노 출신 마나엔도 있었고, 박해자 출신 사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주님,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순종함으로 어려운 일을 쉽게 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들이 또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은 사랑으로 덮어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견뎌주고 붙잡아주고 결국은 모두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각 영혼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치부가 다 모여 기도에 주관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텐데, 주여 온 교인들이 마음 모아 이번 유치부와 여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여름 사역 위에 은혜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